오늘은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삼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레위기 8장과 9장을 제사장 위임식이다, 성별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과 사역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지금까지 좀 어떤 내용들이 이어졌는지,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이 그 어떤 맥락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그 점을 다시 되짚어 보면은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시내산에 한 1년여간 머물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 레위기까지 그 모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의 내용, 이게 어느 배경 가운데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나오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면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바로 이제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걸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오고요, 바로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액션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레위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액션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첫 번째로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성전 건축, 맞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40장까지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제사 규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제사 규례의 내용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인데 우리가 레위기의 5대 제사에서 다 살펴본 그런 내용이죠. 번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 이렇게 해서 5가지 이제 제사,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장에서 이 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8장과 9장에 이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언약을 준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이 뭐냐? 성막을 건축하는 것. 그 다음에 성막에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 규례를 주신 것. 그 다음에 제사는 제사장이 있어야 집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 위임식, 이렇게 이제 이어짐으로써 이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제사장, 이 성막 제도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당신의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 순서는 그 이치에 맞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성막이 있어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고, 제사 규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제사 규례를 준행하는 제사장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막 건축, 제사 규례,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9장까지 쭉 이어져서 그런 맥락 가운데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맥락을 꿰뚫는 핵심 주제가 뭐냐? 언약인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겠다. 바로 그 이제 핵심 주제가 이 모든
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이 맥락 가운데 중심 그런 주제인 거죠. 자, 하나님은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 규례를 진행함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번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속죄제도, 화목제도 다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랬어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좀 먼저 짚고 가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왜 성전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라는 것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제사 규례를 준행할 수 있도록 왜 제사장을 위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또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제사의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예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열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유일한 열심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그들에게 임재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방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이 어느 자리에서 성취가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 예배의 자리인 거죠. 오늘 우리로 보자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모든 열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우리 삶에 깊이 찾아오셔서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열심을 실행하는 과정이 무엇이냐? 거듭 반복하듯이 성막을 짓고, 성전이죠. 그리고 제사 규례를 만들고 제사장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레위기 7장까지 우리가 이제 앞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제사 규례에 관한 그 기록이 마무리가 되고 8장과 9장 이렇게 제사장 성별식, 또 다른 말로 위임식. 성별은 거룩히 구별해낸다라는 것이고, 위임은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그런 말인데, 제사장 성별식은 또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 절차가 자세히 쭉 이제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에 관한 절차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의복을 갖춰 입고요, 그리고 감람류, 올리브유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올리브유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순서로, 또 절차로 또 여러 가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사만 해도요,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진행되는 제사, 그 제사만 해도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장 성별식, 그러니까 위임식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의 종류만 해도 이 세 가지 제사죠. 그리고 그것도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려 7일 동안 그 제사장 위임식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보자면은 왜 목사 임직식, 안수식을 하고 아니면은 뭐 권사나 안수집사 안수식, 임직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7일인 거예요. 7일. 그렇게 아주 거룩하게 성별해서 그 기간 동안 이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이 위임식 제사로 인해서 이 7일간 쭉 진행되는 그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만 해도요 엄청납니다. 이 제물만 해도. 그 내용이 쭉 기록된 걸 보면은 번제로 일단 순양을 드리고,
그리고 또 화목제로 또 순양을 드리고요. 속죄제로는 또 수송아지를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7일 동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 그리고 또 그들의 이 제사장 어떤 이 집례의 대상인 제사장 그 행위의 대상인 백성들도 또 그들을 위한 제물을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속죄에 이어서 매일 또 번제도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번제도 또 드리게 돼 있습니다. 양 한 마리씩 해서 2번씩 이렇게 걸쳐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 위임식의 7일 동안 그 드려진 모든 제물을 보면은 수십 그 마리의 짐승 제물이 드려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송아지나 양이나 그리고 또 소제도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함께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도 함께 드리고 또 그렇게 했으니까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곡물로 또 소제를 함께 드리면서 그리고 또 위임식 가운데 진행되는 뭐 속죄제나 번제나 이런 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수많은 제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뭐 대략 따져 보니까 40마리가 훌쩍 넘는 그런 양이나 소의 제물이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여러분 특히 이 광야라는 환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메시지를 던져줬을까요?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무려 7일 동안요, 거기 들어가는 제사의 종류도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제물이 엄청납니다. 송아지가 몇 마리씩 들어가는 그런 제사죠. 그 광야라는 환경 가운데 그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를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먹고 있죠?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의 한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이제 만나를 먹고 있는 것이죠. 한편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뭐 그거 대단한 욕심이라고 말할 건 없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 가운데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그 많은 소와 양을 모두 불살라서 번제로, 뭐 하나도 먹을 수 없어요. 번제 같은 그런 경우는 다 불살라서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엔 어떤 육신의 필요보다 앞서야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어떤 육신의 필요보다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그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일 역시 육신의 그 어떤 필요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 이들이 하루도 아닌 그 7일 동안 이어지는 제사 과정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그 사실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먹어야 할 그 고기가 그렇게 속절없이 불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분명히 배우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일간 번제로 드릴 때마다 정말 침해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들은 분명히 배우고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을 위임하는 바로 그 일, 그 일이야말로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우선적인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제사장 위임을 통해서도 그저 간단한 약식으로다가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은 광야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그런 광야 한복판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텐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고려하셔서
아이 제사장 위임식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약식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일 동안 이 많은 양의 제물을 동원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는 앞에 제사장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주님께서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 순간에도 교육하시는 것이죠. 그게 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헌신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다 우선순위에 다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화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살아 그분? 아니 물론 때로 있습니다. 때로 그런 때가 있긴 있어요. 예외적으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전화 한 통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허겁지겁 바쁜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매일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 세 때 다 먹고 살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 굶습니까? 다 먹고 삽니다. 다. 예배와 기도, 복음과 교회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삶은 다 바쁘고요. 그래서 그 바쁜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다른 것은 나머지로 두는 그런 삶을 늘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조차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바쁘지는 않은 것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게 삶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도 역시 우선순위의 문제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런 게 아니고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기도가 내 우선순위에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기도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왜 루터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매일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작용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비록 약속을 먼저 잡았다 하더라도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그 약속을 비집고 그러면은 나는 이전에 잡은 약속이라도 취소하고 내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의 약속을 먼저 잡습니다. 중요하니까요. 물론 제게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인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약속을 잡은 그 일이 먼저 있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바꾸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무엇을 하는 일이든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 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우리 자신 우리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우리 삶이 또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이 위임식을 다시 보시면은 특별히 위임식 때 드리는 제사 있죠. 위임식은 다 이 제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배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 더 살펴보면은 위임식 때 속죄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당연히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든 죄를 다 씻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돼야 하지 않겠어요? 제사장인데 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속죄제 이후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헌신의 의미예요. 번제 모든 것을 다 번제가 다른 모든 제사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번제는 몽땅 태워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도 속건제도 화목제도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 드리는 그 짐승 안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고 양이면 양 그리고 또 소면 소 제사장의 몫이 있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심지어 드리는 예배자의 몫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번제는 몽땅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이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나아간다. 그것은 제사장이 뭡니까?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태워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이 번제 가운데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를 표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제 안에 이 감사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헌신할 수 있게,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 있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이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아니죠. 오늘 우리 역시 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꾼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일꾼들이라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요구하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 의미를 우리 역시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속죄제를 드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요, 이 속죄제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내가 거룩한 청지기로서 속죄제의 의미 있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속죄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 이 훈련이 계속돼야 하는, 이것은 뭐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이 훈련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일꾼 청직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일보다도요,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려 하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될 때 그가 일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일꾼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데요, 그 선한 일꾼일수록 무엇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느냐, 죄를 멀리하고 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정결한 마음을 갖는 그것이죠. 특별히 이 교만은, 또는 자기의는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는 제일 중요한 그런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어떤 통로, 어떤 문을 열고 오느냐, 자기의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를 주장하면서 헌신하는 거, 헌신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요, 자기의를 주장하면 그 하나마나 한 거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죄는 깃들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빚어내는 것이죠. 속죄제의 의미는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은 그 종들로서요, 번제의 의미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번제, 그건 완전한 헌신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헌신의 태도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내 자신을 깨어서 드리는, 옥합을 깨어드리듯이 깨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태도, 그게 있어야 해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작은 일, 큰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설령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작은 일에 온전한 헌신을 담아내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온전한 헌신을 담아내는 거, 큰 열정을 담아내는 거,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그 어떤 거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 모든 수고와 땀과 모든 열정을 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나의 큰 사랑을 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또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잖아요.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심지어 때로는 내가 기분만 상해도 안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일을 내게 맡기신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 그 믿음, 그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때 내가 맡은 일이 뭐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요, 그 일에 큰 사랑과 열정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직무의 사명에 얼마나 여러분은 큰 사랑을 담아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큰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요, 세상 일 하면서 여기 뭐 직장의 일이든 뭐 일이든 뭐 심지어는 그 취미 생활까지도요, 보면은 엄청난 큰 열정과 헌신을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도 뭐냐 얼마나 온 열정과 온 헌신을 그냥 쏟아붓는지요. 예. 왜 간혹 보면은 무슨 식당에 대한 그런 뭐 식당 뭐 서민 가프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선 그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간혹 그런 거 보면서 주목하는 게 그 예를 들어서 뭐 만두집 사장님이 그러면 그냥 만두를 세계에서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만두 만들겠다는 그 열이 있잖아요. 뭐 밤새 연구하고 만두를 그 뭐 맛있는 만두 만들려고 만두피를 뭐 1000개를 만들었다나 뭐 2000개를 만들었다나 만두에서 만든 그 만두가 자기가 실험 삼아 만든 만두가 뭐 몇천 개 했다나 뭐 하면서 여러분 참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이고 뭐 만두가 뭐라고 그까짓 거 만두 하나 만들면서도 그냥 자기의 모든 사랑과 열의를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죠. 사람들이 한번 먹으면 이게 최고다, 다른 만두는 못 먹겠어 할 정도로 비단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 보면 뭐 돈 많이 번 사람들도 많아요. 비단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맡은 자기가 하는 그 직업 있잖아요. 그 직업에 그만한 열의를 쏟아붓는 걸 보고 참 저는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만두가 뭐라고 뭐 까짓 거 만두 하나 만들면 뭐 만두를 갖다 그렇게 뭐 또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말씀의 설교자, 말씀의 사장인 내가 그만한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참 부끄러운 마음을 많이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직무,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온 열의를 쏟아붓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번제의 의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목제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내게 이처럼 값진 소중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감사 있죠.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또 언제든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얼마나 성과와 성취를 이루느냐, 이런 것보다도요, 그 안에 그 일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 말이죠, 어떤 직분이든 그 일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내게 감사가 있느냐를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늘 머물러야 하냐면요, 내게 감사가 있느냐. 그게 어쩌면요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일은 잘하고요, 또 열심은 낸단 말이죠. 충성스럽게 뭐 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 이 감사가 없어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죠. 뭐 나만 이래, 저 사람들은 뭐 해 말이지, 뭐 이런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 불평을 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명과 일들은 다 그냥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 상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데, 충성스럽게 하고 헌신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향한 이 은근한 원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지 않는가? 이런 나한테 하나님 왜 어떤 보상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원망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뭐, 아이고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 부서장인데 하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동료 성도들에 대해서는 자꾸 섭섭함을 느끼게 돼요. 감사가 없으면.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해당 봉사의 자리에서는 상당히 냉랭하고 건조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감사가 없을 때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감사가 없으니 하나님 향해서는 다 원망이 있고, 동료 성도들에 대해서는 섭섭함, 늘 섭섭함, 이것도 저것도 섭섭함 하는 그 봉사의 자리에서는 냉랭하고 건조한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만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 그런 거죠.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이 찾아오는 것이고, 원망이 내 마음의 주인 역할을 합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서 섭섭한 게 아니라요, 감사가 없으니까 섭섭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건 참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섭섭함도 그런 거 없고요, 원망을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투덜거리듯 내놓을 자격도 어차피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봉사자들이, 헌신자들이 그런 이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는 바람에 원망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런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어둠의 그늘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참 다 열심히 행하시고, 그리고 또 감사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점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는 그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면 우리 성도들이 5시 뭐 그 정도까지 보통 있지 않습니까? 더 늦게까지 있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갔다가 저녁 한 8시 반이나 이렇게 다시 옵니다. 이렇게 와 보면은 그 뭐 전등도 켜져 있고, 난방도 이렇게 그냥 켜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과자 부스러기, 쓰레기 뭐 등등등 해서, 그리고 또 화장실도 또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해서 뭐 200 수십 명이, 250명 이상이 하여튼 여기를 왔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정돈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대부분 다 하지만은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주가 뭐 엉망이 돼서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좀 없고 그럴 때는 쓰레기 봉지 하면 몇 개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쓰레기 봉투만 해도 막 여러 개가 나오고, 어디 부서에서 피자라도 먹으면 막 피자 박스가 막 이만큼 쌓이고, 그럽니다. 누가 이거는 뭐 이렇게 버렸어, 뭐 이렇게 어지럽혔어. 간혹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저와 저희 집사람이 늘 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쓰레기도 많고 쓰레기 봉지도 많이 나오고, 여기 과자 부스러기 저기 과자 부스러기 떨어져 있기도 하고, 다 그런 거지. 얼마나 감사하냐. 아예 성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선 썰렁하고 뭐 어지러진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토요일날 정리해놓은 만큼 깨끗하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일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아니, 목장에 이런 목원 저런 목원,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또 힘들게 하는, 또 상처 주는 목자를, 상처 주는 그런 성도들도 또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도 없어 봐요. 하나님 나를 목자로 세우셨는데 목원이 뭐 한 없어. 그냥 늘 평안해. 그러면은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성도는 또 어느 목원은
목자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상하게 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좋고 평안하면 좋은데 또 어디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게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목원들이 많으니까 감사. 하나님이 내게 영혼들을 붙여주시니까 감사. 감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요, 그와 같은 이 위임식을 진행했는데 그 위임식 가운데 속죄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드려진 이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 사역의 자리 가운데, 청지기 사명의 자리 가운데 잘 적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